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에게 했던 질문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 사는 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사는 건 고난의 연속이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당시에 한복 바느질을 하셔서 저희 삼남매를 키우고 계셨으니까 아마 삶이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엄마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엄마도 너 나이 때는 죽는 게 무서웠지. 그런데 지금은 무섭지가 않아. 왜냐하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엄마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엄마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거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가 무서워. 너도 엄마 나이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머니의 그런 말씀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신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노년의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나이다.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파라오 앞에서 삶이 험악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로마서 9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던지 위기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야곱인데 정작 자신의 삶을 왜 그렇게 험한 인생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호세아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요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을 그의 길들에 따라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에 따라 대갚음하시리라. 호세아 12장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불의를 행하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길들에 따라 벌하시며 행위들에 따라 대갚음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따라 공정한 심판과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모두가 징계받는 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이제 야곱의 삶이 왜 이렇게 험악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저는 요즘 들어 누구보다 야곱의 삶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도 본문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공의를 이루심으로 그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또한 그러한 과정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저처럼 야곱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야곱의 삶을 간단히 살펴보면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자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가 자라서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배고파할 때 마침 자기가 쓰고 있던 팥죽을 형에게 주고 기어코 장자권을 삽니다. 창세기 27장에서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로 인해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자 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도망치던 길에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와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온 세상 가족들이 야곱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께 제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제가 얻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창세기 29장 30장에서는 속임수의 대가 라반의 집에서 고난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라반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라헬 대신에 그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해야 했고 20년간 노동하며 라반을 섬겨야 했습니다. 속임수의 고수끼리 서로 속고 속이는 싸움을 하던 중에 결국 야곱은 많은 가축과 재물과 그리고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로 인해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반이 추격하지만 라반의 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때 그의 아내 라헬의 속임수가 또 한 몫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신의 낙타의 안장 밑에 아버지의 형상들을 숨기잖아요. 가히 부창부수라 할 만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곧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흡사 열왕기하 6장에서 시리아 군대가 포위하자 겁에 질린 종에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가득히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라반의 추격도 뿌리치고 많은 재물과 종들,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삶을 요약하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욕심과 그것을 얻기 위한 속임과 싸움, 씨름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가히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복을 얻었다고 자평할 만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있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불길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형을 속였던 일과 살기 등등했던 형 에서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주도 면밀한 야곱은 정탐을 위해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에 400명이면 군대의 규모로 여겨졌거든요.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들람 굴에 숨었을 때 400명의 남자가 모여서 군대를 형성했었습니다.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야곱은 자신이 이길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꾀와 의지를 총동원하여 주도 면밀하게 계획합니다. 먼저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에서가 치면 한 떼는 도망치리라 계획합니다. 그리고 500마리가 넘는 가축과 예물들을 세 차례에 나눠서 차례차례 에서에게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는 거죠.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가족들을 야복 여우를 건너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야복 여울 건너편에 버티고 서 있는 저 심판자 에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야복 여울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르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이 딱 2명 있잖아요. 누구죠? 아시나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정탐꾼들이 저 가나안의 거류민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두려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요르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들처럼 믿음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이죠. 그리고 그 원인은 형 에서를 속인 죄였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흔히 부르는 찬송 중에 요르단 건너가 만나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야복 여울은 요르단 강의 지류입니다. 우린 누구나 요르단 강, 즉 야복강을 건너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욕심과 속임수에 대한, 즉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날은 모든 죄들이 기억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 앞에서 자신이 모은 많은 재물도, 많은 종들도,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야곱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있을 때, 소위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여기 어떤 남자는 누구일까요? 밑에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죠. 이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야곱은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름은 대등해야 씨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등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참 영광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천사들이나 마귀와는 하나님께서 씨름하지 않으세요. 그럼 씨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26절에 보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바로 에서의 손에서, 즉 죽음에서 건져지는 구원의 복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구원도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으로 야복 여울을 건너가도록 씨름하고 계세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저히 야복 여울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그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씨름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기시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죠. 엄밀히 말하면 이기시지 않는 것이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로 야복 여우를 건너가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어 위골 시키십니다. 의학용어로 고관절 탈구라고 합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씨름에서 졌습니다. 하나 인간인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구원의 축복을 쟁취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고관절은 척추와 더불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관절, 코어 관절입니다. 이것이 탈구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심각한 장애를 얻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씨름에 지고 에서와의 싸움은커녕 자기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처지에 처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날이 세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누구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가게 하라. 아니, 이미 다리가 위골되고 씨름에서 진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은 허락을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곱을 본받을 점입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끝까지 매달리는 야곱. 아버지는 매달리는 자녀를 이기실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러한 저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므로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이 스스로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숨어서 핑계만 대죠. 야곱은 어떨까요? 전에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야곱, 바로 그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야곱의 기도를 보면 정말 훌륭한 기도인데 회개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순간 야곱은 회개한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후로 야곱이 속임수를 썼다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33장에서 에서와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드디어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전부터 용서할 마음을 가졌던 걸까요? 아니죠. 에서는 야곱을 치러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라반에게 겁을 줬던 것처럼 에서에게 겁을 줬을까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 앞서 보낸 예물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에서는 재물이 야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풍족히 가지고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은 내게 두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야곱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의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 두려움에 떨며 한숨도 못 잔 야곱. 게다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눈물, 콧물, 땀물 범벅이 된 그러한 초췌한 모습.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넓적다리가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동생 야곱의 그 가련하고 비참한 모습은 형 에서의 분노를 녹아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서는 진정으로 회개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장 3절에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그 쩔뚝거리는 다리로 7번 절하는 그러한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동생의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의 넓적다리를 위골시키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였고, 그것을 통한 공의의 시련은 야곱의 회개를 통해 살기 등등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야곱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출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통치자. 그동안 야곱은 자기 왕국의 통치자로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과 겨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앞서서 방패 삼아 보냈던 그 자기 중심적이던 야곱이 33장 2절 3절을 보면 반대로 자신이 제일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러 나갑니다. 지도자는 누구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야곱은 육신의 싸움에서 졌지만 하나님을 2번 이깁니다. 첫 번째는 야복 여우를 넘지 않는 그의 자유의지가 이깁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이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떠나시려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 돌이키시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김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함으로. 드디어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토록 복을 탐했던 야곱이 이 순간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구원받는 복이구나.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생명을 구원받는 데는 그 어떤 소유도, 어떤 능력도 소용이 없었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회개하며 매달렸을 뿐입니다. 그거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알려주신 것과 달리 야곱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아마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겨우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후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거나 요셉을 편애하는 등 자식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죠. 그리하여 자신이 사람들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반대로 아들들의 속임수로 인해 고난받는 연단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앞서 그의 고백대로 이러한 험한 세월, 즉 대가품의 세월이 흐른 후 말년에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베냐민마저 이집트로 떠나보내야 할 때 그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곧 전능자 God Almighty라는 창세기 4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의 삶, 성화의 과정이 아닐까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우리는 33장 10절에서 에서의 얼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형의 얼굴을 보았으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그것은 용서를 넘어 화해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33장 4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볼까요?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함께 우니라.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닌 진정한 화해의 모습입니다.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화해 헌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화해 헌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일개의 피조물인 우리와 일방적으로 죄지은 우리와 어찌 화해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는 부활과 휴거를 통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화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던 도중에 18절에서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땅의 복을 축복하던 중에 그의 시선은 그 화해의 하나님과 만나 누리는 진정한 복, 하늘의 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평생 동안 세상 복을 얻기 위해 싸워왔던 그가 이제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구제불능 같은 저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평생 동안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간의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비슷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3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분우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혈기왕성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던 때가 빛이 없는 두려운 밤이었다면 비록 지팡이에 의지하여 절뚝거리며 걷고 있지만 야곱 위에는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추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마음을 구속하던 죄책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 사람이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성과 불순종의 의지가 꺾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린 양처럼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형벌로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향한 한없이 깊은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우리는 너무도 쉽게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심지어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하면서 쉽게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바로 그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시며 우리 죄에 대한 대갚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를 이루심으로 그의 사랑을 드러내심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7일 여의도 연합 예배에 왜 나갔나요? 동성애 낙태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나간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공의를 세우기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신가요?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나요? 대답 소리가 너무 작으십니다.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다 같이 호세아 12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와 또한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길들에 따라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에 따라 그에게 대갚음하시리라. 그는 태 속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참으로 그는 천사보다 힘이 세어 이겼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분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분께서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곧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 돌아서서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다른 거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용서와 화해의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